서울신문 11월 15일자에 현대판 우공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차오자와 씨라는 분인데요, 16살 때부터 75세까지 무려 60년 동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를 심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입, 코, 눈으로 막 사정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심은 거 아니에요. 숲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60년 동안 나무를 심고 또 심어서 40만 평의 땅을 숲으로 바꾸는 거예요. 60년 동안 나무를 심는데 부러진 삽만 200자루가 넘는다고 해요. 손녀딸은 어린 시절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와, 우리 할아버지 되게 바보 같네, 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녀딸이 자라가지고 20대가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분이 없구나, 우리 할아버지처럼 존경받을 분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차오자와 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날마다 나무 심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내 개인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 공동체를 바꿔놓고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일, 주님이 매일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매일 할 수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매일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주님이 계실 때 하셨던 일,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심각한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시작도 기도였지만 마지막 마감하는 것도 기도로 마감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 기도를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삶의 모습, 마지막 불꽃을 사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걸 세종례라고 하죠. 이 발을 씻기신 이후에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강화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끝이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끝내고 이제 체포당하여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때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를 아셨어요. 가장 심각한 순간이에요. 그 가장 심각한 순간에 뭘 합니까? 기도하세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마다 하시는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조차도 늘 하시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너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확연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세요. 뭘 말씀합니까? 너 어떤 일을 시작하든 기도로 시작해야 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냥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너는 기도로 시작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첫 만남 하나님이어야 돼. 그걸 말씀하는 사건이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라. 사람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 학벌이 맞아. 그래, 조건도 맞군. 경제적인 조건도 괜찮아. 저 사람 내 짝하면 좋겠네.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니요,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주님이 왜 기도하고 선택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혜가 없으셨겠습니까? 사람 분별하는 능력이 왜 없으셨겠어요? 사람 보면 왜 그 속을 다 못 꿰뚫으셨겠습니까?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야, 너 세상 살다 보면 사람 선택해야 될 때 많거든. 이 사람은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함으로, 너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실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도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기를 일으키는 사건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루 밥을 먹는 것도, 네가 그 집에 사는 것도 그냥 너의 실력으로, 네가 땀 흘려서 내 실력으로 이 밥을 내가 먹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함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끼의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실력으로 그 아파트를 장만해서 내가 누워서 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좋은 안락한 집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밖에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인간의 한계밖,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계밖의 사건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닥치는 이런 한계밖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기도하면
그 한계 밖의 상황을 네가 돌파할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한계를 만날 수 있다. 어려움 만날 수 있다.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네가 기도를 붙잡으면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기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여기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험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그 습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너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네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건 기도야.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모범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비명 지를 수도 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쓸 수도 있지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보이신 모습이 뭐라고요? 기도였다고요. 이 절박한 순간에 왜 주님은 이걸 하십니까?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목적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로마서 8장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도 없이 하면 내 일이 돼요. 내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개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감사가 우리 입술에 터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많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아보라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라고. 근데 한 나라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이름이 계명을 내서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은 이스라엘인 거죠.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야곱의 원래 뜻이 뭐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불행해져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 이 야곱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절박한 상황까지 내려갔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야복강 나루, 인생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 야복강 나루를 그는 그 밤 건널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스러워. 그래서 그는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그가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밤새 야복강 나루 위에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 너만을 위해서 욕심사납게 살던 존재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야곱에서 이스라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기도가 그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만 살았습니까?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가 복을 받으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의 후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단 말이죠. 그 야곱이 변해서 우리가 복받게 된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뿌리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붙잡은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면 나도 살지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살아요.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가 사로잡혀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나머지를 책임지마. 하나님이 약속하지. 평강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옥중서신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현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깊은 밤, 한밤중에 일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탄식하는 대신에, 좌절하는 대신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를 선택하면서 너는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바울 사도의 존재 목적이 뭐죠?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려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거기 간수를 구원합니다. 간수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존재 목적을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는 이 감옥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찬미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나면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야, 질린다.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하냐, 3시간을 기도하냐. 아니 그리고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나랑 저 인간은 다른 인간이구나. 이렇게 질리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하, 그렇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해요. 피곤해서 기도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루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기도한 대로 되고 있어요. 이건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정말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시시각각 체험이 되니까 야, 이게 기도한 대로 되네.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니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께서 마지막 삶의 마감을,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으면 너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기도의 샘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의 샘플 주기도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모습은 주님의 또 다른 기도의 샘플이다.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3가지 내용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그는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것이 17장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내용이죠. 아버지, 내게 제자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요. 부인하고 떠나요. 다 흩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사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받을 영광까지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까지 내다보면서 한 그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실제로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그들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면 사실 꼭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후면 그들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 흩어질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될 제자들의 형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내 입맛대로 요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있는 대로 인정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대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주는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감사예요.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지요? 함께 살다 보면 밀접하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찾아와요. 왜 그렇죠?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대로 요리를 하려고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서로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존재로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 요리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싸움이 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뭘 감사하지요? 제자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배신해요. 부인해요. 다 흩어져요.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주님이 감사.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주님이 감사할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주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아요.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말씀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알면 당신 그런 인간이었어 다 도망갈 만한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의 부족함도 알아. 너의 그 상처도 알고 사람들 앞에 감히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 연약한 너를 내게 보내주었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너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감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주님처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라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라는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물처럼 받으라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두 번째 가르쳐 주세요.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 감사하게 살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어제까지. 오늘 병들었지만 어제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셨잖아요. 아이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옥상 찾지 않고 내 곁에 여전히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옥상 찾아요. 가가지고 막 발을 내밉니다. 이렇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 아이가 옥상을 찾지 않고 내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내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 펼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계셔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내 부모가 된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게 뭐냐? 오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뭘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냐? 세상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요, 차가 두 바퀴 돌았는데 내가 멀쩡하게 들어왔잖아요. 와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다. 근데 아들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다. 아니 아버지 그럼 뭐 5바퀴 돌았습니까? 나는 그런 것 아니고 오늘 아무 일도 안 당했거든. 우리는 2바퀴 돌아가지고 다치지 않는 것만 감사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걸으면서 무사하고 오늘 운전하며 아무 일 당하지 않고 무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해요. 나는 아무 일 당하지 않아서 너보다 훨씬 감사하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날마다가 감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너 그런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야, 너는 그런 형편에서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형편이 힘든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남편이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수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형편이 안타까워 위로의 말을 건네면 권사님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제 곁에 같이 있어만 주어도 감사해요.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 수없이 병원을 들락거리고, 그렇지만 그런 남편이 제 곁에 있어만 주어도 감사해요. 짜증내고 찡그려야 하는데 언제나 웃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적어가지고 예물을 올려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올려. 식구들 각자 이름을 각자 봉투로. 정말 그런 남편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감사 말이 안 나올 터인데 감사하면서 예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들이 생각대로 넘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지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지요? 그분을 저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어떻게 만나게 됐지요? 인복이 많다는 말을 있고요, 인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나는 인복이 많아요.
나는 참 인복도 없어요. 어찌 이렇게 인복도 없는가. 그런데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복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입술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를 선물처럼 받는 사람은요, 감사해. 감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가면 나를 선물처럼 받아주지, 내 존재를 감사함으로 받아주지. 그 사람에게는 인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붙어. 좋은 사람이 붙어요. 근데 나는 치질이도 인복도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별로 감사를 안 해. 선물처럼 받지도 않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감사예요. 오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박 4일 세미나를 갔을 때 저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집에서 마더와이즈 팀들을 초청해다 만났더라고요.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만났습니까? 제가 그랬지요. 근데 그 오신 마더들이요, 제가 신혼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뒤로 다 자빠졌다는 거예요. 제 아내랑 제가 찍었던 사진을 보고 다 뒤로 자빠졌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맺기를, 와, 우리 목사님 2번 결혼했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2번 결혼. 제 옆에 있는 여자가요, 지금의 여자랑 전혀 다르거든요. 날씬한 여자가, 갸름한 여자가 딱 서 있는데 지금 모습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네, 매칭이 안.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기를, 아, 우리 목사님은 2번 결혼했구나. 어떤 마더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보여줬대. 자기 그 남편도 똑같이, 와, 진짜 목사님 2번 결혼한 거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건네는 제 아내에게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값이 내게 돌려도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아이를 둘 낳았더니요, 몸 체형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5년 전인가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한 이후에 몸이 자꾸 체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요, 특징이 배터리 방전이 굉장히 신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간 쓴 배터리가요, 2시간 쓰고는 방전돼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이 빨리 와요, 이게. 그래서 쉬 피곤해하고, 그래서 때로는 늘 낑낑거리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코맹맹이 소리로 여보 마사지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해드리는 거죠. 해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사지를 하면서 저는 기도해요. 낑낑거리며 마사지 해달라 귀찮게 하는 아내이지만 이런 아내를 제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낑낑거려도 좋으니 오래오래 곁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 입맛대로 요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감사가 나와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이 제자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오늘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도의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를 기도하라. 그를 내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
저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주님은 제자들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당장은 실망이었지만 감사한 대로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라 라고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마지막 모습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조국 땅도 살고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